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수고하고 애써야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덜 힘들고, 그 가운데 기쁨보다 마음의 상심과 낙심이 될 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생활할 때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여러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갈등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 속에 극복하고 생활 속에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길어지며 또 그것뿐 아니라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비록 전염병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가 처하는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모든 삶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또 때로는 그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활기차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해결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입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표와 삶에 가야 할 곳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스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단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이죠. 또 하나는 마음에 정한 것이 흔들리게 되니까 삶의 목표 흔들리고 가야 할 곳 흔들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러저러한 바람이 불 때마다 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림 속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엎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할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박수치고 환호하는 가운데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그 일을 가로막기로 애를 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속에서 나사로 가달 속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확신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들어갔고 이제 냄새가 나는 상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풀어넣어 다니게 하라, 칭칭 매었던 배를 풀어서 다니게 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금방 된 회당장이 아리오따를 살리셨고 또 죽어서 상해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마음에 작심하고 그 순간부터 더욱 시작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행위나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과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일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수 친다고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또 그를 비난한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나 비난이 예수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곳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떨궈내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스쳐가는 바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확고한 사람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스쳐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바람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스쳐가는 바람이 마치 우리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더 쉽게 말하면 단선으로 사는가 복선으로 흔들리는가, 그 차이일 뿐이지요. 우리와 같은 삶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애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연약한 인생들은 그 가운데서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가운데 다시 나를 바르게 세워서 또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된 구절을 보셨죠?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무덤을 방불하게 하는 어떤 곳에 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삶의 상태는, 그리고 나의 영혼의 모든 영적 상태는 무덤에 있는 상태인가? 주님께서 거기서 열고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근접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진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백성처럼 보이죠. 나뉘어진 국가, 그것도 각각 나라의 정복을 당하고 심지어는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큰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입술과 연주해야 될 이와 같은 손을 가지고 그는 주흥을 돕기 위해서, 술 먹는 비틀거리는 사람의 주흥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들은 비파를 타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내 혀가 이틀에 말라붙어서 노래 부르지 못하게 됐으면, 내 손이 비틀어져서 차라리 내가 비파를 연주하지 못했으면, 이런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무참한 세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보게 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소생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뼈는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을,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는 남북 이스라엘을 상징함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골짜기의 마른 해골 뼈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조합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거기에 뼈를 넣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살리셔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화합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7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른 해골의 골짜기에 그 해골들이 다시 조합되고 다시 힘줄, 그리고 살, 그리고 가죽, 그리고 그 위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반복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내 생활이 골짜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다른 뼈들과 같이 생명의 능력도, 활동도, 기운도, 가능성도 없는 참혹한 상태는 아닌가를 확인해 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은 피폐하고 백성 중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망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물가물해져가는 소망 속의 유다 백성의 상태는 호흡은 있으되 해골 같은 죽음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특별히 의미 없는 죽음을 향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여정 중에는 해골과 같은 참혹한 인생의 바닥의 시대가 있습니다. 꿈을 잃은 시대, 그리고 방향을 잃은 시대이지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의 구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인생 중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는 기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국민소득이 올라서 저희 백성들은 더 살기 좋아졌을 텐데 오히려 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극한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고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역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경제적 소득의 숫자가 높아진다고 상대적 고통과 상대적 무기력 속에서 해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상태 속에 살지 못하고 언제나 상대적인 여건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치매김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모두가 숫자적으로는 다 높아져도 거기서 느끼는 행복의 도와 마음의 강렬한 삶에 대한 의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포기와 자학적인 무너짐의 현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저희 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역사 속의 교회라는 것은 역사 사회에 기여 공헌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기여와 공헌으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의 몫을 감당할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 결정적인 또 한 가지 생각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으면, 방향을 잃으면,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잠시의 자초나 소망 없음에도 극단적인 선택과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습한 암흑의 지경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극복의 삶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된 인생들은 수고해야 그들의 모든 것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의 가장 큰 축복, 제가 늘 말씀드린 노동의 축복이란 말이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수고해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수고했어. 나 이런 슬픔을 건너왔어.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나 극복해왔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좋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라는 마음의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감격의 체험, 수고를 해서 결국 그 어려움을 견뎌왔다는 우리 인생의 마음의 기쁨과 간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망이 있기에 그 삶을 극복하고 개척하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가야 할 것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의욕도 없다면 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하면 몸도 피곤해져요. 마음도 심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죽음의 지경을 향해 갈 뿐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질 뿐일 때 죽음과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해골이 있는 골짜기에 바람이 스산히 불 때
그 해골이 부닥치는, 뼈들이 부닥치는 이런 소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희망의 깃발을 매달아 놓았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만 공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도 그 씨를 심고 그것을 갖고 나가고 반드시 그것은 내게 실현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작은 싹을 보며 작은 묘목을 보며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며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을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하늘나라가 나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갔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치고 환호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칭찬으로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칭찬 몇 마디에 흔들리면 그 사람은 절대 목적지까지 못 가요. 그리고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과 비난과 세상의 박수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가야 할 목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삶의 육체적 공급뿐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 기력까지 상실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힘이 들 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올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은 이와 같은 모든 마른 해골 뼈조각과 같은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 이와 같은 것조차 시들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30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뭐 해외 출타했거나 경을 빼고는 어디 출탄 경을 빼고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건 몇 번이야?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병원에 입원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뭐 제가 요로결석이 있어서 2번 그 돌 빼느라고 제가 입원했던 적은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외출 받아서 왔어요. 대상포진으로 안면마비가 와서 제가 한 주 입원하고 또 5주 입원했는데 그 번도 그 6주일 제가 다 와서 제가 예배드렸어요. 외출 받아서. 그러니 큰 은혜죠. 감동이 없나 보네. 아니, 난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 교회 나올 만큼은 은혜를 입었던 거잖아요. 전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하늘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못 나와요. 다시 한번, 매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참 대상포진으로 안면마비였을 때는 되게 난감하더라고. 그래도 제가 안경 하나 딱 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교회 가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가고 싶으니까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희미해질 때, 우리는 그때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어 해골에 불과한 뼈조각처럼 바람 부는 소리에 스쳐지는 이와 같은 뼈조각의 스침소리만 우리에게 들리는 황망한 삶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고갈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삶이 힘든 것을 안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필연적인 소외감과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소외와 고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 말씀하시잖아요. 더욱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상실했을 때 인간은 좌절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온갖 재산 탕진하고 최하의 바닥에 빠졌을 때 이 아들은 10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 인생은 참담한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서 기근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득한 이전의 추억일 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기력조차 의지도 없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대영웅이 말이에요.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암살은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아니 칼과 가서 누가 목에다 대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냥 무너졌던 거예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일거에 무너집니다. 다리가 떨려서요 절대 외나무 다리 못 건너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항상 외나무 다리 건너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다리가 떨려서 그 외나무 다리 못 건너간다니까요. 이세벨은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도망치는 것조차 그에게 있어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다 쫓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셔서 제가 저 이사벨과 싸우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사람이 사람 보는 것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재를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뿐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까지 다 종합해서 통찰해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위에 하늘로 올리셨던 거예요. 다만 엘리야는 그것으로 그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명의 힘이 나를 움직인다면, 삶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충만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오직 삶의 하루 기쁨이란 잠시의 쾌락일 뿐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데도 기뻐요. 그 쾌락이 우리를 저 계곡으로 빠뜨리는 절망의 시대로 밀어갈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의 특징은 희비가 너무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와 같은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무 기뻐했다, 너무 내가 슬퍼했다, 이 시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건 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야 될 길 보고 가면 모든 것은 스쳐가는 것은 다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까지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돌불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했죠? 아이고, 돌불에 걸렸네. 그러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진흙창에 발이 빠졌어. 이 진흙창에 발이 빠졌네. 그러면 또다시 그거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고통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저까지 가야 되는 마음의 의지가 굳지 못해. 아유, 무릎 아프네. 가다가 까졌네. 아이고, 발이 빠졌어. 아이,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씻고 다시 그냥 좀 쉬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해석도 전혀 달라져요. 이미 생기를 잃었기에 그 모든 수고와 애씀에도 해골의 바람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참담한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혹은 나의 시대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생기를 잃었기에 그 모든 수고와 애씀도 해골의 바람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참담한 시대지요. 삶의 용기와 기력과 영적 능력을 상실한 시대는 해골골짜기에 부는 스산한 바람에 파스락거리는 시체와 뼈들의 소리를 낼 뿐이지 승리의 환성을 지르지 못합니다. 삶의 바람이란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시원한 바람도 스산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땀 흘림도 미래를 위한 수고의 땀방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찾아주지도 않는 버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해골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관심도 없고 찾아주는 이도 없고 이미 버려지고 방치된 삶이죠. 삶의 이전 날이 후회스러워지고 다시 기회를 갖고 싶으나 이제는 회복의 의지조차 낯설어진 삶의 곤고한 때, 이제 이러한 삶의 때가 지금 내 때라면 어떻게 이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와 같은 그 백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영적인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초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죄와 삶의 모든 그릇된 삶의 고통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 삶의 아픔으로부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쉼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바뀌어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내 앞에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 옆에 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이 있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서 그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말씀으로 뼈를 맞추시고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시 조합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생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낙심과 좌절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회복하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고 해석하도록 하지요. 그때 에스라가 그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다시 소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동아줄을 붙잡고 잡아당길 때 하나님이 내 쪽으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아줄을 잡아당길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가슴에 임하면 그 백성들은 소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외친 때 5천 명이 회개했어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맞추고 회복하게 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은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슬프잖아요.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결핍됐잖아. 과연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거 다 평평하게 만들고 다 똑같이 10개씩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그 10개를 다 똑같이 누리고 살겠느냐고요. 시간 지나면 지금 같은 구조로 다시 개편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모든 주어진 여건도 달라요. 어떤 사람 그거 10개 끝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그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똑같이 평평하게 다 나눠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하기도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본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 마스터키, 열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순찰을 거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군대를 이루어 그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백성을 은혜 지경으로 몰아가십니다. 뼈를 맞추신 하나님, 힘줄과 살과 가죽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씩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언어의 변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동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의 변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습관이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설득과 그리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변화로 온다고요. 오늘 말씀 들었어.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건 정서적 설득에 불과해요. 절대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뜨거웠던 정서적 설득의 은혜,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적 훈련 속에 넘어지고 일어남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습관이 될 때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생활하다는 믿음, 즉 선언적 믿음을 넘어선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마음이 뜨겁게 느껴져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실천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순 반복이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를 이룬다고요. 똑같은 일 넘어지고 똑같은 일 일어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 같아도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반복을 이뤄낼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시며 우리를 마침내 다시 일으키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행동을 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큰 그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와 재구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해골같이 버려진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맞추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재창조, 재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 믿어요. 저는 사람 잘 안 바뀐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그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지 못해도 다시 구성해서 그를 바뀌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제가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한마디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환자가 되셔서 갑자기 짧은 시간에 몸도 나빠지고 마음도 무너졌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온 세상에 암 걸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암 걸렸던 모든 사람은 100% 다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나고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고. 아니, 세상에 아픈 사람은 다 죽었냐고. 그러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나서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단순한 이유보다 우리는 삶의 전투적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려움 겪으면 그 나와 같이 어려움 겪은 사람 다 망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같은 어려움 겪은 사람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에 실제를 줄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못 이룬다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끝까지 애쓰다 간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못 이뤘으니까 애써도 할 수 없이 갔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애를 쓰다 간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이룸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나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 몸부림치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재창조, 인생의 재구성, 해골까지도 다시 조합해서 만드시고 그 가운데 힘줄을 그리고 살을, 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종치고 막 내린 무대임이라도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끝나버린 내 삶에도 재창조와 재구성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13절 14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로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죠?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또 그 일을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낙심과 좌절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요. 내가 억지로 뻗대고 거기 있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영적 회복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의 상태를 해치고 나와야 합니다. 낙심은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정서예요.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정되는 정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전투에 밀려서 패전 거의 마지막까지 이룬 병사들에게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기 뒤에 지연병이 오고 있대.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요, 다 전투 끝나고 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다 갑자기 힘이 나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달라진 거 없잖아 그 순간. 근데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야, 지연병이 온대. 야, 우리가 이겼어.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 들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죠? 용기예요, 용기. 저는 요즘 시대는 위로보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단순한 위로 가지고는 그래 하고 우리는 잠시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그 위로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용기까지 나아가야 이 거친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뭐죠? 그 고통과 거침의 세월이 길어요. 잠깐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중에서도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마지막까지 견뎌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과 같은 버리고 싶은 성품, 인품, 인격의 무덤까지 열고 나와 하나님의 고아한 인격과 인품으로 또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무능력의 세계에서 역시 무덤을 열고 나와야 돼요. 기도원 같은 사람 아주 소심하잖아요.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조금씩 까불러서 먹고 살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서 이 바알의 산당을 쳐부수고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담대히 외치면서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향하여 그 진격을 하잖아요. 결국 그 혼란 속에서 미디안 대군은 서로 자기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다 멸망하잖아요. 삼손, 정말 지도자 중에서 가장 못난 지도자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 순간에도 삼손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못 됐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수고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못했다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빼놓은 수를. 아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대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해골의 상태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짙은 영적 혐오와 다시는 그 상태로 머물거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온전한 전환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은총의 백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그 고백 앞에 감동을 받아 자기도 그와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의를 가지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소망을 삼고 나를 보고 은혜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하나님의 은혜 패턴을 이루어야 돼요.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와서 다만 걸어 다닐 뿐 아니라 이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됨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회복하게 하실까? 내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삶의 고통은 늘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유익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골짜기의 뼈 같은 고통의 장면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 재구성, 재창조,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사람을 이루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맨날 여기 제 강단 앞에 있어서 맨날 기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 재구성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뭔가 끝장을 보겠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것은 내 끝까지는 기도는 한다. 그렇잖아요. 자, 요즘 누군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위로하고 용기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자. 사단이 질려서 도망가게 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인생 절대 단막극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모두 아니다. 반드시 다른 막이 열려진다.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려요. 눈물에 대한 위로보다는 삶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내 인생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에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